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교과는 제9과가 되겠습니다. 섬기고 구원하며. 먼저 우리 기억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이 포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이들에게 예루살렘 멸망이 가져다 준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사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전쟁은 또 국가의 어떤 흥망성쇠는 다 무엇의 결과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그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요, 또한 그 전쟁의 승리는 그 신들로 인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아주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신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다니엘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그 모든 승리를 붙이셨다. 다시 말해서 그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포로민들에게 사실 남아있는 중요한 의식은 그런 패배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교과를 통해서 이러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출바벨론을 통한 회복에 대한 희망과 더불어 용기와 위로를 제공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사야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그러면서 이사야의 후반부는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진술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능력의 하나님이며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또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 진술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출바벨론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에 계속 흐르고 있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모티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출애굽의 모티프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의 모티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언제나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지금 이사야의 후반부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오늘 이번 주 교과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41장, 42장, 44장 또 4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큰 일을 이루실지를 우리가 함께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다를 구원하실 것인가? 더 나아가 하나님은 어떻게 유다를 바벨론에서 건지시는 것보다 더 큰 인류를 구원하시는, 여기 이제 어떤 일이 등장하는가 하면 새 일이 등장해요. 이 새 일을 어떻게 하나님은 이루시는가? 그래서 지금 이사야의 그 후반부에서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름 아니라 종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의 에베드, 이 단어가 이사야에 40번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1장부터 39장 가운데에는 이 에베드라고 하는 이 종이라는 단어가 9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40장 이후에는 31번 등장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40장 이후, 다시 말해서 이사야의 후반부를 아주 중요하게 아주 지배하고 있는 모티브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종이라고 하는 모티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것이 중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누구고, 또 이 종의 사명이 무엇이고, 이 종이 어떤 일을 이루는가, 또 이 종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후반부를 보게 되면 여기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하는데, 하나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한 종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 종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후반부에 나오는 여러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인가를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등장하는 종이 이사야 41장 8절에 등장하는 바로 나의 종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사야 41장 8절에 등장하는 종이죠. 이 종은 이스라엘 또는 야곱이라고 불리우는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한 이 첫 번째 종은 어떤 개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단수의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것은 복수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관심과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사야 41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가장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이사야서에 하나 정도 다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여기에 등장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정말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제게도 그런 의미가 많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개인적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표현들을.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중요한 아이디어가, 그 개념이 여기에 계속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여러분, 이런 함께 한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표현들은 일종의 언약적 문구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소위 covenant formula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약적 문구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항상 등장하는 중요한 표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회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사실 이것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기쁨이며 위로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분의 백성이 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로한미에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암미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 사실만큼 우리의 인생에 큰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나?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나? 지금 하나님은 포로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오른손이 등장해요. 왼손이 아니에요. 오른손으로 붙들겠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힘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은 14절이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무엇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인가 하면 지렁이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현재 가련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우리가 이런 초라한 모습이 될 그런 순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시련과 고난과 역경으로, 또한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과 외로움에 빠져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런 약속을, 이런 희망의 위로의 기별을 제공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역시 위로가 되는 놀라운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다면 그 종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항상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종의 역할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사 41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은 그 종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관찰하고 중요하게 보아야 할 말씀은 이사야 41장 16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종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이죠. 증인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참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선교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을 못하면 돼요.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종의 역할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또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종의 역할이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그 간단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따르는가? 무리가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창조자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종의 역할입니다. 이제 우리가 4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42장에 들어가면 두 번째 종이 등장해요. 근데 이 두 번째 등장하는 종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종이에요. 신원이 아직 불분명해요. 그런데 이 종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장 1절의 말씀이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여러분, 이 종은 앞서 나오는 첫 번째 종과는 같은 종일까요? 아닐까요? 좀 아닌 것 같죠? 우선 이 종은 개인이에요. 단수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신원이 좀 아직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그 이후에 등장합니다. 이 종의 역할과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의 정의를 베풉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는 그런 종입니다. 또 그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됩니다. 그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종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징은 누구에게 적합할까요? 사실 이 내용면에서 우리가 이런 특징들을 가만 관찰해 보면서 이 특징이 분명히 고레스는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고레스에게 적절한 그러한 어떤 설명이나 특징이 아닙니다. 모든 내용에 가장 합당한 분이 누구일까? 그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게 가장 적합하고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이 이사야 42장에 등장하는 이 종에 대하여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는가 하면 예수님께 바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금방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지금 4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언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에 등장하는 말씀인가? 바로 이사야 42장의 예언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또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종의 사명,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그것은 인류를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죄에서 건지시키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섬기며 구원하며, 오늘 교가의 제목처럼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또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제 이 이사야 42장 종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우리가 뭐 몇 장을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43장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에 대한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4장으로 들어가면 이 44장에 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세 번째 종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44장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진술한 다음에, 또 우상은 무익한 것이고 여호와는 창조주시며 구속자이시다라고 한 사실을 밝힌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원대한 계획을 밝히시면서 고레스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44장 28절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여기 이제 44장 26절부터 45장 6절까지 그 사이에 이 고레스의 등장과 활동에 대한 예언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레스를 잠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사야가 지금 누구의 이름을 그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나중에 아주 한참 뒤에요. 적어도 150년 뒤에 나올 그 왕의 이름을 분명하게 지금 기술하고 있어요. 고레스라고. 자,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조금 이따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의 사역 기간은 BC 745년경입니다. 그리고 685년까지. 그런데 이 고레스가 등장하고 활동했던 그 시기는 언제인가 하면 BC 539년이에요. BC 539년에 바벨론이 바벨론을 정복하죠. 바벨론이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이 유대인들을 해방하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 중건령을 반포합니다. 이것이 BC 537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언되어져 있는 이 사건은 이사야 사후에 적어도 146년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기 굉장한 시간적인 갭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적어도 150년이나 앞선 예언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레스에 대한 그 활동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특별히 이 고레스에 대한 활동 기록은 역사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성경 외에도 바벨론 연대기,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그 고레스에 대한 자료가 무엇인가 하면 키루스 실린더라고 하는 중요한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하나의 그 실린더라고 하는 것은 원통인데, 이게 그 토기로 만든, 구워가지고 만든 그런 이만 한 이 정도 크기 되는 것 같아요. 크게 원통이 있어요. 둥근 통이 있습니다. 거기 글자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다 우리가 다 학자들이 해독한 것이에요. 이것은 어디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가 하면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키루스 실린더를 가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고레스의 모든 업적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고레스가 그가 정복한 민족들의 그 신앙, 종교를 다 회복시켜주는 그 같은 이야기들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그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또 여러 고대 문헌들이 고레스의 활동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는가 하면 성경 예언의 정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고레스에 대한 그 활동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정확한 예언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을까?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공부하는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9절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믿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성경의 장치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예언이 또 정확하게 성취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이사야 44장에서는 45장 1절에서 이 고레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고레스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것은 히브리 말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에요? 메시아란 뜻이에요. 그럼 고레스를 지금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은 뭐 대제사장, 소위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리고 나중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의 관점에서 볼 때 고레스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미래의 왕으로서 지금 그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가운데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오히려 어떤 기록은 있는가 하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라고 하는 지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4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앞서 이제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게 어디인가 하면 41장 25절이에요. 41장 25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고레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러나 사실은 역사적인 어떤 근거도 사실 성경에 아주 분명한 어떠한 그 언급도 없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고레스, 분명히 그는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분의 종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없었다면 고레스가 다른 신들의 만약에 고레스가 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했는데 그런 정복이 다 무엇 때문이었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웠을까요? 아마 그가 믿는 자기의 신이 그를 도와주어서 승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아마 쉬웠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레스의 정복은 다른 신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누가 도움을 주었는가? 우리가 이사야 45장 1절과 5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누가 도움을 주었는지 거기 분명히 다 잘 기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고레스가 정복할 때 그 정복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주 수월하게 정복했어요. 여러분 바벨론 정복할 때에도 뭐 굉장한 싸움을 해가지고 대승을 거둔 게 아니에요. 바벨론 정복이 너무나 수월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냥 무혈입성했어요. 이것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의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없었다면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뭐 다른 신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은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이루어졌던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 그 종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많은 성경 비평학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이에요. 이사야서의 이런 고레스와 관련된 이 정확한 예언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견디지 못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도 정확한 예언을
150년 전에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게 성경 비평학자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저자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사야 40장 이후부터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다. 제2 이사야는 누가 기록했느냐?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고레스 당시에 살던 어떤 인물이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 계시와 성경의 영감성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아주 고대 문서 정도로 간주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예언에 대하여 부정하는 현대 성경 비평학자들의 입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을 더 하나님의 계시보다 중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정말 이사야가 제2 이사야가 존재했느냐, 그런 역사적인 증거가 있느냐, 이걸 또 찾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학자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 중요한 학자들이 이러한 비평학자들의 견해를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2부의 그 심오한 기별과 탁월한 문학성, 이런 문학성에도 불구하고 누가 등장하지 않는가 하면 제2 이사야를 기록했다고 하는 어떤 그 선지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 그것은 우리가 사회 사본, 소위 쿰난 사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이사야서의 두루마리가 다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두루마리가 반씩 발견된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발견된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로 발견됐어요. 거기에는 어떤 그것이 나누어져서 보관되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그 기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난받는 종이 등장하는데,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고난받는 종, 사실 지금 이 오늘 교가에서 등장하는 네 종이 등장하는데, 두 번째 등장하는 종과 네 번째 등장하는 종은 사실 같은 종이에요. 메시아를 의미하는 종입니다. 우리는 이제 특별히 다음 주 교가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 특별히 이사야 53장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하여 함께 더 함축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가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택한 여수르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종, 이런 표현들이 다 등장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하여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고레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목자, 나의 기쁨을 성취할 자,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이런 표현들이 다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하면 고레스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일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인 그분의 종인 우리에 대하여 똑같은 사랑과 애정을 보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종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죠. 어떻게 증거합니까?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구원하고, 이것이 이방의 빛이 되는 종의 역할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